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세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벗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통한 것을 우리에게 유명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풍성함의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잠시 삼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바른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풍성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하게인데, 여러분 말 그대로 풍성이라는 것은 언제 올까요? 풍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적당히 있는 걸 가지고 풍성하다고 하지 않고요. 간당간당한 것 가지고도 풍성하다고 하지 않고요. 풍성하다고 할 때는 뭔가 차고 넘칠 때 풍성한 겁니다. 차고 넘칠 때. 풍성함의 반대말은 뭘 것 같습니까? 모자라는 거겠죠. 무언가 모자라지 않고 나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 풍성함인데, 그 풍성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생각해 보니 계속되는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릇 안에, 이 컵 안에 물이 풍성히 담기려면요, 한 방울의 물로 풍성할 수 없고 그릇이 넘칠 때까지 계속 따르는 계속됨이 있어야 무언가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려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는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 가지고 풍성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빠져서 그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질 때 풍성하다. 그러니 풍성함의 비결은, 결론입니다. 풍성함의 비결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해내는 것이 풍성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앞에 끈기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달 한 달은 잘 하셨는지 몰라도 벌써부터 그 끈기가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끈기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끈기 있게 하십시오라고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풍성함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이 끈기를 방해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왜 끈기를 보이지 못할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끈기 있게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보니까요, 죽으면요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끈기 있게 하던데요. 눈이 빨개질 때까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뭐든지 끈기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것 앞에 우리가 끈기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끈기의 최대 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끈기가 사라지게, 나로 하여금 끈기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낙심이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시험이 들어버리니까 끈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낙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끈기를 방해하고, 그러니 낙심되어지니 끈기가 없으니까 낙심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빈궁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쏟아나는 낙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풍성함의 비결은 끈기를 갖는 것이고요, 풍성함의 비결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라는 건 마음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낙심하지 마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았는지 그거 들어봐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배우겠습니까? 아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배우면 그것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범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본다면 그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들어본다면 내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그래, 끈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므로 인하여 풍성함이 넘쳐나는, 말씀 앞에 풍성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낙심할 때 언제일 것 같습니까? 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낙심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낙심할, 뭐 여러 가지 낙심의 이유가 있지만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낙심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성도 간의 상처도 나에게 낙심이 될 수 있죠. 저 사람 왜 나한테 왜 저러지? 눈빛이 왜 저래?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런 말을 해? 이런 말이 내 마음에 그냥 자리 잡아가지고 그게 낙심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들 때문에 낙심되기도 해요. 아유, 목사가 왜 그래? 교역자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이러면서 낙심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낙심되는 큰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됐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들어주실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충분하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낙심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낙심이 되어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낙심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와 자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시키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잘 기르기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좋은 것 주고요. 그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달라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신감 있게 잘 자라나죠. 그러나 때로는 아이가 무리한 요구할 때 있죠. 아직은 아닌데 그것을 달라고 한다든지 아직은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곳에 가려고 할 때는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애를 위해서. 달란다고 다 줄 수 없고 가고 싶다고 다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때로는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교육할 때는 주는 것도 교육이 되지만 주지 않는 것도 교육이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성도를 다스리실 때, 성도를 다루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면서 다루시기도 해요. 기도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풍성함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할까라고 서운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실 때는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낙심돼가지고 마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질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다 그런 낙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 나오는 사람 70%, 80%, 90%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힘든 일 때문에 어디에 좀 기대볼까, 의지해볼까 이런 빈 마음 때문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뭔가 좀 내 삶도 펴을 것 같고 내 아픈 몸도 치료될 것 같고 답답한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해결될 것 같고 뭔가 그런 신랄 같은 희망 가지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랬다가 시험 드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비교하면서 시험 들기 시작하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내 고통은 제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크게 낙심하는 세 부류를 이야기해 줘요. 이런 부류, 이런 부류, 이런 부분에서 낙심할 수 있다. 16절에서는요, 겉사람이 낡아져서 낙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요, 17절로 한번 넘겨보시죠. 17절에는 이 땅에서 받는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 이 고통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인간으로 받은 고통, 또 경제적으로, 또 육시적으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 또 18절에서는 이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대요. 보이는 것을 갖지 못하는 데 오는 낙심.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저기에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보이는 것을 내 손으로 착취하지 못해서, 보이는 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지 못해서 오는 낙심. 이 세 가지 낙심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는 낙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지면서 낡아지면서 오는 낙심, 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 살아가면서 누리는 고통, 또 당하는 고통과 환난 때문에 오는 낙심, 또 한 가지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서 오는 낙심, 이러한 낙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낙심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한 이후에 자기의 삶을 통째로 드리면서 이방 선교의 앞장선, 그리고 성경 총 27권 중에 13권의 이 글을 기록하면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정말 선교의 앞장선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착착착 들어줬어야 될 것 같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을 것 같은데, 은사도 많고 기도의 응답에도 탁월할 것 같은데, 그는요 신앙생활 하기로 맘먹는 순간 오히려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 나갔어요. 30대까지는요 출생이 훌륭했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가 배우는 학파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남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 지식이 충분했고요, 또 집안 배경이 충분했고요, 모든 것이 남부러울 것 없는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기로 한 다음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1장 25절부터 23절부터 보여주세요. 앞으로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앞에를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로 수고한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가 어떤 일을 당하나,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혔대요.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매 맞은 적도 없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뻔도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매를 계속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 타고 가다가 파손돼가지고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예수 안 믿었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에서는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형제들의 위험, 이웃으로부터 위험을 당합니다. 27절에서는 또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배고파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허벌벗고 춥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요, 나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다면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기만 해도 낙심인데,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갇히고 매맞기를 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는데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그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잘 배우셔야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다루실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루시는데, 그 다루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의 시선이 변경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돼요. 뭘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시선을 바꾸는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겉사람을 보던 시선에서 속사람을 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겉사람을 보는 시선에서 속사람. 겉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속을 보기 시작하면 낙심하지 않는데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을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겉사람을 볼 때는 힘든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가 시선을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바꾸고 보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낙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뭡니까? 이 육체의 겉모습입니다. 이것이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말에 거부하실 분은 한 분도 없죠. 낡아지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요 몇 년 전만 해도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아니 무슨 20대 30대 초반 같은데 고등학생이 아들이요, 사고 친 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그런데요, 지난 1, 2년 지나니까 1, 2년 우리 청년들이요, 목사님 바싹 늙었습니다.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혹시 간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졌어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낡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그래도 저는 젊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연세가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져도 분명한 한 가지는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인해서 끝나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이 낡아져도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은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예수님을 나의 안에 모셔드린 사람, 예수 믿을 때에 영원히 사는 생명의 씨앗이 심기워진 사람,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가다가 꺾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로 강하여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속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사람 보고 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 속사람은 더 아름답게 자라나 있을 것이고,
더 팽팽하게 또 건강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으니 겉사람 보니까 자꾸 낙심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가 망한 원인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정이 파탄된 거래요. 가정 파탄이 로마를 망하게 했다랍니다. 근데 가정이 파탄된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노세 젊어서 노세해서 그래요. 늙기 전에 이것도 해봐야 되고 늙기 전에 저것도 해봐야 되고 내 육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 즐겨보자 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로마가 망한 겁니다. 더 늙기 전에 이것도 해보자, 더 늙기 전에 저것도 해보자. 물론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어차피 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신경 쓰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속사람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겉사람이 신경 안 씁니다.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꾸밀 거는 꾸미십시오. 그러나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속사람 제껴놓고 겉사람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조금만 교회로 나가도 소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덜 자란 소나무는요 되게 여리여리해 보여요. 갓 심긴 소나무는요 바람 불면 휘청휘청거리고요, 부러뜨리면 부러질 것 같고요, 잡아 뽑으면 뽑힐 것 같습니다. 작은 소나무는요. 그런데 10년, 20년, 100년, 200년 된 소나무 보십시오. 뿌리가 딱 박히고 쫙 높게 올라가 있는 소나무 보면요, 뽑힐 것 같지도 않고 부러질 것 같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속이 강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속이 여리여리한 작은 소나무는요 껍질이 맨들맨들 굉장히 윤기가 나요. 그런데 속이 강한 소나무, 딱 튼실하게 튼튼히 서 있는 소나무는요 껍질이요 쩍쩍 갈라져 있고요, 딱지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찐득찐득한 송진이 묻어 있고요. 뭐 그게 운치가 있고 멋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겉으로 속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의 연륜에 따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이후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세 많다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속사람이 제일 새로운 거예요. 제일 어린 사람이 아직 여리여리한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죠. 내가 좀 늙으면 어떠냐? 내가 좀 더디어지면 어떻고?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떠냐? 왜 내 속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알찬데?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 도전하면서 권면합니다. 겉사람에 목숨 걸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에 투자하여 속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그래, 어차피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구나. 겉사람에게만 투자하지 마십시오. 내 겉사람에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그것만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에게 투자하세요.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고,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데 돈도 투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점점 새로워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비결, 우리의 시선이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속사람 강건하십니까? 날마다 새로우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멋있게 속사람 아름답게 자라나셔서 다음 주에 예쁜 속사람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7절 보니까 또 두 가지를 비교하네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두 번째 또 시선을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지금 받는 환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으려면 지금 받는 환난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라.
지금의 환란에서 앞으로 내세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받는 환란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환란, 고통,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 이것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잠시 받는 거예요. 잠깐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평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10년이 너무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잠시라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환란이 잠깐이고 또 이 환란이 뭐래요? 경한 거, 가벼운 거래요. 그러니 우리가 받는 것은요, 잠깐 지나가는 거고 굉장히 가벼운 건데 거기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환란을 보는 마음에서, 눈에서 어디로 시선을 옮겨야 되느냐? 영원한 영광으로. 영광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내세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광은 중화되어 묵직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의 문제와 고통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어려움은 내세의 영광을 얻게 하는 수단이에요. 내세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현실의 고통은 내세의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 고통당하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내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세의 영광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는 온갖 병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도 바울은 그 몸에도 온갖 병이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환란을 많이 당한 바울이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그것이 환란이, 고통이 가벼운 것이고 지나가는 잠시의 것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고통과 환란에서 내세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배경은 참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요, 배경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리는 그림이 더 도드라지기도 해요. 배경이 있어야 어떤 한 사물이 확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얀 사물이라면 깜장 배경이 있어야지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깜장 사물이라면 배경이 하얘면 더 도드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다면 그거에 마음도 뺏겨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 알지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냐에 따라 달라요. 어린 아이들은요, 손에 과자 한 봉지 주어지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과자가 엎질러져서 몇 개 떨어지잖아요. 엄마 아빠 돌아가셨는 줄 알 만큼 울어요, 애들이요. 과자 떨어졌다고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어버립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자라나면서 그 과자 엎질러졌다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또 살 수 있고 뭔가 나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에 경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서 그것 때문에, 내 육체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고 있고 내 물질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고 있다면 하나님이 답답하십니다. 그것에 시선이 고정될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해라. 환란에 경한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낙심하지 말고 내세의 영광의 지극히 영원한 중한 것에 내 마음을 고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세의 영광은 뭡니까? 내세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러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때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름다운 영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내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영광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이 후패해져 버리고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잠시 경한 환난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에 설 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화려한 하나님 앞에 육신의 몸으로 서게 되는 그 영광. 또 하나님이 내세에 약속하신 영광은 이 땅의 것과는 전혀 달라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받는 내세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잠시 겪는 그 환난 때문에 우리 마음 뺏길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마음 뺏기지 않고 내세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간혹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100% 부자 됩니다.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자 되었어야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합니다. 아니요. 다 아파서 죽던데요. 내 문제가 1년, 2년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정확하게 고정하십시오. 오늘 처음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 믿어서 부자 돼봐야지 그 마음으로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잘못된 거니까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잠시라는 것을 깨닫고 내세 영원한 것을 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있고 아무리 매달려도 변하지 않을 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이 땅에 고통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아픔을 그대로 남겨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인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가만히 어떻게 뭘 해줄 수 없어가지고 네가 그냥 견뎌내야 돼라고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도 그 아픈 가운데 너가 알아서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눈빛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시고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왜 아픔으로 안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좀만 참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내세의 영광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새가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며 잘 쥐저겨 주든지 주인의 귀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 새가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하듯이 지저귀는 그 소리만 들으면 주인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했답니다. 근데 그 새가 노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봤더니 새장 안에 빛이 화려하게 비추어지면 그 새는 노래를 멈추더래요. 그러면 그 새는 언제 노래하는가? 빛이 사라지면 노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언제라도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그 새의 노래소리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싶으면 두꺼운 암막천을 가지고 새장을 덮어버렸습니다. 깜깜하게 만들고 깜깜하게 그 안에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차단해버리면 그 안에서 새는 주인이 듣고 싶은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소리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듣고 싶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은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오히려 나타나요. 내 삶에 빛이 있고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암막이 차여져 있는 그럴 때 같아도 그때 우리가 노래하는 그 찬송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내세의 영광 바라보며 잠시 경한 환난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고정해야 되냐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가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시험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던 마귀인데 우린들 안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높은 것에 올려놓고 나에게 절해. 그러면 이것 다 줄게. 너가 원하는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줄게. 나에게 절해. 라고 얼마든지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차잖아요. 결국은 낙심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낙심밖에 안 돼요. 오늘 본문 17, 18절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은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보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코페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스코페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한 곳을 응시하여 집중하여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동자를 고정하고 바라보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을 하려면요 현란한 빛이 차단돼야지 한 곳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요 내가 정확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는 없지만 해외나 관광 가고 여행 가면 이런 말들 시내 돌아다니는 거 보셨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시내에 돌아다니는 말들이요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 말 타고 다닐 때. 근데 말을 이렇게 눈에 이렇게 가리는 거 보이세요?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좋은 게 많으니까 말들이 일로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 하더래요. 옆에 눈을 가리고 한 군데 목표 지점만 보고 가니 원하는 곳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두면요 우리가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가 마음 다 뺏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낙심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저 말에 눈 가리개처럼 우리를 가려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망이 없는 줄 압니까? 보이는 것만 쳐다보다가 그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처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가봤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텅텅 빈 것 같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곳에 눈을 돌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선 고정시키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또 환난에 잠시 경한 것에서 지극히 풍성한 영광의 중한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보이는 것을 보는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바꿀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봐야 할 것 보고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주지 아니하심으로 더 좋은 것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알고 영원한 눈을 뜨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의 풍성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돈 한다고 돈 다 줘가지고 멸망하느니 잠시 안 주더라도 영원한 것 바라볼 수 있고 영광이 중한 것 때문에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내세의 영광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축복인 걸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